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잘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했을 때 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벌써 8장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정말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120명 성도에게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늘 이 8장에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리 1장에 나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박해라는 방법을 썼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요, 이제 여러분 읽겠지만 아까도 읽었지만 이제 사울은 그가 죽임의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어디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2장, 3장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고요. 또 그 외에 7 집사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어림 잡아서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가 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극적인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까는 구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까도 모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박해라는 방법을 써요. 우리가 1907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길손주 장로님의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 엄청났습니다. 정말 1907년도에. 근데 이상하게 그 붕해가 있고 나서 1950년도에 뭐가 있었죠? 6.25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이 이렇게 전국으로 퍼졌답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이제 북한은 안타깝게 이제 공산주의가 됐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있었지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뻗어나갔죠. 남주도 뻗어나갔고 남쪽으로 뻗어나갔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어떻게 보면 동질 문화권을 전도하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을 전도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사람이죠? 혼혈족이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사한 문화권에 선교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땅끝은 뭐예요? 타 문화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사마리아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7장과 8장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시는 키워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네. 아까도 말한 교회가 있는 존재는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음이 전파되지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근데 전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마 정체되고 없어질 겁니다.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감옥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잔멸을 했어요.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핍박이 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흩어져요. 그 수많은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흩어집니다. 그리고 둘을 다니면 뭘 해요?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현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았습니다. 우리 59절을 보면 지난주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니. 스데반이 죽음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나도 저렇게 돌로 맞을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장사한 것을 울어요. 근데 그 슬픔이라는 게 스데반이 죽어서 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 성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요.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필리핀의 김규동 선교사님이 피살된 채로 발견이 됐대요. 선교사님인데 피살이 된 거예요. 필리핀은 총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 필리핀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피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떴더라고요. 침대 신문사에. 그 죽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데반도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오히려 더 넓은 세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안전하다, 괜찮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뭔가 압박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압박이 오고 뭔가 핍박이 오고 보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 거예요. 야, 병이 들면요, 어떤 사람이 병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지만, 내가 이 병을 이겨내야 되겠죠. 막 먹어요. 뭔가 먹고 비타민도 먹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으스스 춥더라고요. 뭔가 먹습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겨내려고. 마치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오면 올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 환경이 더 조여올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 이는 무엇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뭔가 풍요스럽게 보여요. 뭔가 모든 게 있다고 다 보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좋은 집과 차가 있으면 이 사람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 안에요, 가난함이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하여 사는 인생이거든요. 잡혀서 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눈먼 자예요. 뭔가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눈은 많은 화려한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 보면 눌린 자, 자유롭게.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응용해서 이 누가복음이 적었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라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 포로되고
억눌리고 정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생명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억압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들어다니며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말이야.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인생 자체는요 먹어야 살아요. 뭔가 먹어야 돼요. 육체는요. 근데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 이거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적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거에. 네. 여기 보면 위에 사진 여기 보면 한쪽 사진 있죠? 여기 보면 이쪽 사진과 이쪽 밑에 사진. 이게 2013년도에 인종차별에 대한 분포도 이게 조사를 했어요. 색깔이 빨갈수록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에요. 2013년 위에가요. 여기 제일 위에 이쪽이요. 보이시죠? 이쪽이요. 이때만 2013년만 해도 그닥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여기서 보면 빨간색이 있는데 여기 위에 빨간색이 인도랑 거의 이쪽이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근데 이 밑에 사진 있죠. 지금 2022년 사진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증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 그러니까 2013년만 해도 뭐 그다음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또 전쟁과 이런 이후에 사람들이요 인종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혐오증 지금 막 뉴욕이나 막 총싸움을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 사회는 여기 보지만 한국 사회 인종차별 사유가 있어요. 출신 국가 56%, 56.8%. 한국인이 아니라서 60%가 넘습니다. 인종, 민족, 피부색, 종교, 의식주. 근데요, 한국어 능력의 차이에서 또 이 사람들은요, 말을 못하면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 또 인종차별이 됩니다, 사람들. 그리고 악센트, 말투. 그만큼 한국 사회는요, 뭔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민족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 혼혈이에요. 혼혈족이에요. 여기 보면 아수르가 이 예수님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 이게 나눠져 버렸잖아요. 이 국가가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는 땅에 망해버렸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떻게 혼혈 전책을 합니다.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문화적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통해서 보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한 이야기도 하기 싫었대요. 그만큼 인종차별. 근데 그곳에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요? 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된 자녀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변화돼가지고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얼굴 검하면 좀 그잖아요. 요즘에는 뭐 하도 뭐 우리나라에도 뭐 얼굴 때 우리가 이제 흑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정말 뭐 우리가 이제 좀 그러면 깜둥이나 막 그잖아요. 막. 네? 근데 그런 자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결혼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다가 얼마나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 2세이들 학교에서 정말 왕따 당하고 제가 옛날 초등부 사역할 때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참 좋아 예뻐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서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분명히 역사도 있겠죠. 권능도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니까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보다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도행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빌립이 이제 전도하고 나서 그곳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요한과 베드로 와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한 자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돈과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가 돈 줄게 교회 와봐 이게 아니에요. 뭐가 선물을 준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부를 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그 영과 더불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러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프리카 비참한 너무 힘든 데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자도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요? 아빠 아버지라. 우리 아들이 15개월 16개월 되는데요 하루에 아빠를 한 100번 부르는 것 같아요. 아빠 아빠 아빠. 아니 100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아빠가 이런 마음이구나. 목이 터져라 부르는. 근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세 번째 키워드. 이거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제 호주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이 성령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싶다. 그러니까 방언이죠. 방언 받고 싶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이모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교회에서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온다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 거기 그냥 기도하면 그냥 성령이 임한다고. 너무 사모해가지고 왔어요. 아니 하루 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목이 이제 성령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몇십 년 만에 성경을요 그 해에 4독인가 5독인가 하셨대요. 성령 받고 변화돼 버리니까 막 가족이 바뀌더라고요. 사모님이 바뀌고 안집사님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앙생활 그 전에 한 몇십 년 했던 게 나한테 너무 성령 사모했는데 와서 성령 기도 중에 성령 임하고 나서 방언을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호주에서 한 영혼 그게 한 영혼 때문에. 우리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야, 그걸로 끝나는 게 그 복음 안에 무엇을 말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가 부활하셨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그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보셨죠? 보셨나요? 안 보신 분은 예, 다 보세요. 정말 재벌집 막내 아들 정말 이게 이 순양가라고 삼성가를 이야기한 그 드라마잖아요. 20몇 프로가 나왔나요? 와, 이 회장 아들들과 딸 안에서 벌어지는 이 상속의 문제 때문에 막 엄청난 치열하고 막 계략과 배반과 배신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상속 때문에. 그 상속은 솔직히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대기업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영원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벌집 막내 아들 통해서 제가 보는 거는 와, 정말 무섭다. 정치와 기업이 합작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비리와 횡령을 통해서 자기 사업장을 늘리고 경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상속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좀 내일 다음 주에 이야기 드립니다. 사울이 나오고 아까 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요? 빌립인데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이 네시가 나옵니다. 네시. 간대가 에디오피아.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는 거기는 무슨 예요? 광야예요.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2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누구요?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 네시예요, 네시. 근데요, 이 네시는요 그냥 네시가 아닙니다. 에디오피아에 있는 모든 재정을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정이 많으니까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신임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어요. 몇천 킬로 되는 그 길을. 근데 이 네시가 누구를 만나죠? 성경을 읽고 있다가 그것이 이해를 한 거야. 근데 빌립이 이 네시에게 그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아요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이게 왜 하냐면 이 침례라는 뜻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장사는 뭐죠? 죽어서 장사 치르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 옛사람. 그래서 막 함부로 쓴다는 거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아야 돼요. 누가 먼저 들어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기 위해서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신에게 재물도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대한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네시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누구한테 상속해 줄 자녀가 없다고요. 근데 이 네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네시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화가 되는 나라로 바뀌게 돼요.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반반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유일하게 수많은 나라가 무슬림 나라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재물들이 있어요. 그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의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된대요. 함께 지체가 된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뭐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여러분 모든 천사, 우리 천사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할지라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누구요? 상속자들.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다 어깨 피고 다니세요. 왜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 뭐 움츠리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이 뭐 당신은 왜 이렇게 밝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하실 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므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요 정말 땅똥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요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타이핑 쳤잖아요. 이 하루의 정보량이 몇천 년 전의 정보량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 검색하면 몇천 년 전에 천년 전에 그런 정보와의 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편지보다 하루에 있는 정보량 데이터량이 그것을 뛰어넘는데요. 근데 그 정보량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시겠어요? 집중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 많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시겠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뭐가 똑똑거리는 사람? 유튜브는 잘 먹고 뭔가 똥똥해하고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첫 번째 시작.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서 이번 한 주간에도 어찌되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있었고 또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